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설교를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회심에 이른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세상에 있는 아이들처럼, 친구들처럼 동일한 것을 즐거워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가기보다는 안 가면 맞으니까, 혼나니까 뭐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것이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했지만 이건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를 나간 겁니다.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근데 이것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봐요. 어쩌면 믿고 싶지만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설교가 될 겁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소외가 되는 사람, 믿음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무슨 설교지 저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영적 안내가 되는 설교가 될 것이고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끝입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바른 안내자가 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설교가 될 겁니다. 왜 안 믿지? 믿음이 없는 걸,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왜 안 믿지가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른 안내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서 나야 되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믿지를 못할까? 믿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비롯된다기보다는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내가 믿었어, 내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만약 부모가 자식이 믿음에 이르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럼 부모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믿음은 선물이니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야만 하는 거니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부모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 교회에 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그냥 같이 드려보는 겁니다. 뭐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성경 말씀 설교도 듣고 찬송도 같이 불러보고 이렇게 뭐 몇 주, 몇 개월 교회를 다니겠죠.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 선물을 받기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선물 주셔야지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선물 주시기만을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그 영혼을 인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여기서 이 복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 율법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아니,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뭔가?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에 도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율법을 100%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서 네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인사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만약에 인사 잘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인사가 중요하다는 걸 배우지 못하겠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책망하고 하니까 인사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교훈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인사 안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무엇이 불의한 삶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인지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죄를 몰라요. 뭐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여기 불법 유탄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알지, 그런 게 없으면 무법행위가 되죠. 하도나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쁘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불의한 삶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했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이렇게 안 해야지, 내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어때라고 내 자식 잡으려고 막 괴롭히려고 막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라고 교훈도 하고 다시 주지시켜주고 막 이렇게 애달는 마음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복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내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그 바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짐했는데 하나님, 저는 다짐만 하지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과정이 그런 겁니다. 마치 두 손이 결박돼 가지고 막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막 풀려고 하는데 풀면 풀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줄이 점점 조여와 가지고 풀기는커녕 더 조여져 가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세요. 처음엔 안 그러거든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풀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제발 풀어주세요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결국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통로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복음 안에서 율법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율법적 설교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너의 행위 때문이다, 이런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적인 설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너가 무슨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선비 같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한 개도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뭐 남의 걸 훔쳤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걸 배움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율법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 설교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제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율법을 행함으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에 이른 다음에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과 의무가 다 사라지고 이제 내 맘대로 해도 결혼했으니까 끝이야 하면서 연애할 때만 잘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뭐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예배인지 거룩하지 못한 예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도 되게 우리에게는 이게 오늘날 무슨 필요할까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계명은 축소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모두가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10가지 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에서 10계명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모든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10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워 나가야죠. 우리가 너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게 마땅한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며 이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른 자녀의 모습인 것처럼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이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에 이른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좀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축소화시켜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저에 대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잖아요.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은 아직 없었지만 그리스도께로 복음 앞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 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부모님한테 예의 없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근데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제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태신앙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난 천국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때 하면서 컸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배를 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만 하면 할수록 저는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 참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도록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아직 그렇게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나도 저렇게 뜨거운 기도를 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릴 때 옛날에는 아멘, 아멘, 이거 청소년들도 엄청 잘했거든요. 엄청 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도대체 왜 아멘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나도 진짜 아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는 것이죠. 점점점 제가 내 힘으로는 나는 구제불능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점차 손을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한 몇 번 했었죠.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면요. 2박 3일 동안 동계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김해 무척산 기도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 갈망, 이번에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올라갔거든요.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아멘으로 반응하고 싶다. 거기에서 늘 소외되어 있는 저의 모습, 불 끄고 기도하면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엄청 지루해요, 그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설교 시간도 뭐 나름대로 은혜 받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죠. 근데 하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첫날 그렇게 지나가고 둘째 날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때 기억 남는 건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무수히 떨어지는 별똥별을 봤던 게 기억이 남아요. 아마 1분에 막 한두 개씩 떨어졌으니까 그날 별똥별 엄청 봤습니다. 저녁 때 밤에. 그리고 그냥 끝나는가 보다. 보통 밤에 은혜 못 받으면 뭐 없잖아요, 기회가. 제가 그동안 보니까 다 밤에 은혜 받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낮에 은혜 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이 지나갔으니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그렇지 하고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귀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전에도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겠습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전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으로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10시인가 11시인가 하는 오전에 마지막 폐회 예배였어요. 제가 죄인이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앞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뭐 한두 번 듣는 이야기인가. 근데 그때 달랐어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냥 마음속으로 너무 감격에 차 있고
너무 회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눈물을 닦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했어요. 제가 생각나는 죄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저는 너무 뜨거운 감격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나도 좀 저렇게 믿고 싶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싶고, 내가 저렇게 뜨겁게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그런 말씀 앞에 온전함에 비춰보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괴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뭐 나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에 이른 성도라면 어떻게 한 영혼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뭐 교회 가, 안 가 이렇게 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해야 됩니다. 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하고 책망하게 바르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 이후에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폐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완전한 오해예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폐하는 것은 바른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의 의미를 참되게 배워 나가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안 죽이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그 참된 의미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그 주님 앞에 그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되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신앙의 길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